주여 은혜가 넘치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온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세우시지 믿사오니 우리 밟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아보는 귀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2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사 예배케 하심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지난주 말씀인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주며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어머니 한나를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모로서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마땅히 가르쳐야 함에도 소홀히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희의 믿음 없는 모호한 태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가게 가르치는 저희 부모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으로 망가진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빛과 소금으로서 소금의 삶으로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세임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다음 교회를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초청잔치 일정과 1번 선교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초청받은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말씀이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샬롬.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볼게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때 뭐 했지? 내가 너를 뭐 한다 그랬죠? 사랑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아이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런다 그랬죠?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쌍둥이인 야곱하고 에서 중에서 야곱인 너를 더 사랑했지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막 소리 질렀더랬지.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어요? 그랬죠. 어떻게 멸시했다 그랬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대충 드려도 돼. 하나님이 드시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엉망인 걸로 드렸죠. 말씀대로 안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 멸시한다고 화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저주하겠다 그랬어. 왜? 제사장들은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데 알고 말씀 골치 아파하고 버리고 무엇을 따라서?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너가 맞아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돈으로 재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얼굴에 뭐 바른대? 맞았어. 똥을 바른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똥 태우는 곳에서 같이 없애버린다 그랬어. 와, 하나님 진짜 싫어하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강을 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제사장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너도 공부하고 백성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말씀을 버려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대? 눈이 하나님 말씀을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눈이 멀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그것뿐만 아니야. 그게 오늘의 말씀이야. 제사장들아 너희가 말씀만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뭘 버렸을까 백성들이? 너희가 그렇게 백성들을 안 가르쳐가지고 니네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한 아버지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딴딴딴딴딴딴딴딴 결혼할 때 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결혼해서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네 결혼할 때 축복해 줄 거야. 너희들 꼭 약속했지? 이제 우리 한 몸 돼서 잘 살아요 하고 약속했는데 그건 사람하고 한 약속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약속한 거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한 몸 돼서 잘 살게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아버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거짓말했어?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하나님 한 몸 돼서 잘 살겠어요 해놓고서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랑 결혼한 거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는 손에 뭘 들고 왔냐면 이방신을 들고 온 거야. 이방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머릿속으로 다른 신 섬기는 방법을 알고 왔어.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내가 믿는 신도 섬겨봐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남편들도 이방신을 섬기게 됐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도 하나님 아는 거 몰라. 하나님 말씀도 몰라. 엄마가 안 가르쳐줘서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신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왜 거짓말해? 꼭꼭 약속하고 한 몸으로 살기로 했는데 왜 이혼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하나님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자기는 와서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나요.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너네들이 드린 예배 너네들이 드린 제물 나 안 받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안 받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예배드려도 너희의 행동이 그렇게 약속을 다 깨고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받아. 그러니까 또 예배를 안 받으시고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막 이런다는 거.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돌아보지 않아.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면 야! 너 젊어서 내 앞에서 약속했잖아. 하나님 이 여자하고 한 몸 돼서 살겠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었잖아. 그런데 그 여자를 이혼시키고 하나님도 모르는 다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려고 다시 결혼했잖아. 너 행동이 이렇잖아. 시아 이거 어렵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이 이렇게 짠짠짠짠짠짠 내가 얼마나 많은 영을 갖고 있었는 줄 알아? 엄청 많은 영을 갖고 있었는데 남자도 많이 만들고 여자도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들었는 줄 아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한꺼번에 아담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여자 하와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딱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한 몸이야. 한 몸을 만들고 싶으셨대. 한 몸을 만들어서 그 한 몸이 몰라요? 앙앙앙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나 잘 알지? 너희 한 몸 돼서 나 섬겼지? 그러니까 네 자녀에게도 나를 잘 전해줘.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낳을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가 되면 그 밑으로 경건한 자손이 쑥쑥쑥쑥쑥쑥쑥쑥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른 신들 사람들하고 다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한 몸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한 몸. 결혼은 한 몸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몸이라는 말 안에 한 몸이란 말 안에 다른 말도 있어. 우리 성경책 보니까 한 몸이 또 있어. 한 몸은 또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 되었대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그러니까 시아하고 예수님 한 몸이야. 너는 나랑 한 몸.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걸 교회라고 하거든요. 교회도 얘들아 너희들 다 한 아버지 밑에서 한 몸이야. 한 몸. 성경에서 엄마 아빠도 한 몸이지만 나랑 예수님도 한 몸, 교회도 한 몸이래. 자 옆에 보세요. 우리 한 몸이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 한 몸. 우리 한 몸. 한 몸은 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가를 낳아야 된대. 아가. 무슨 아가? 한 몸 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아가. 그래서 내가 교회가 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한 몸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된대. 그래서 우리 어제 이렇게 했었죠. 누구야? 어제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전도했죠. 네, 마음이 기뻤죠. 왜 그런지 알아요? 한 몸 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제일 기뻐요. 누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야 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가 한 몸 되어가지고 한 몸 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자꾸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해. 너랑 나랑 한 몸이었어. 떨어지면 안 돼. 너랑 나랑 한 몸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국내 선교 전도가 있고요. 7월 달에는 해외 선교 전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일이에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한 몸 되었어요.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돼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되고 또 우리가 더 서로 한 몸 돼서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기쁨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합시다. 예. 우리 전도로 나가려면 우리 말씀이 무장이 돼야 되잖아요. 암송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나갑시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조금 오늘은 어렵죠.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불확실은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아멘. 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나타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냐.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헷갈리면 빨리 보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좀 들어봤죠. 예,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별명이 설계 황태자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아마 최고의 설교가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 얘기 꺼내는 거는 이 목사님이 설교하러 연단에 딱 쓸 때 항상 뛰어서 이 앞에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뭐 연단이 뭐 얼마나 멀리 있었겠습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거를 뛰어서 이 앞에 딱 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빨리 설교하고 싶어서. 왜 빨리 하고 설교하고 싶냐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빨리 전하고 싶어서 막 뛰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짧은 거리를. 여러분 저도 뛰어올까요? 뛸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전하는 자의 그 급함도 있는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말씀을 갈급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뛰어서 왔습니까? 아멘. 뛰어는 것보다 더 빨리 오셨죠? 우리가 저도 예배 예전에 드리다 보면 그냥 순서에 따라 앉아 있으니까 그냥 설교하는 시간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순서 지나갈 때마다 말씀을 빨리 듣고 싶은 갈급함이 여러분에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 갈급함으로 오늘 이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뒤에서 잠깐 뛰어올 테니까 여러분도 그 사이에 몸 한번 다시 추스리시고 갈급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준비됐습니까? 자, 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라기가 총 6번의 그 하나님과 백성들의 논쟁이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이제 논쟁을 할 건데 2장 17절 처음 시작을 보니 아이고 제가 급하게 이제 말씀 막 전하려면 감동이 막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2장 17절 처음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백성들과 너희가 나를 말로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이에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피곤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말로 괴롭히는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 대신에 다른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힌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적 있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우기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해하면 피곤하죠. 답답하고 짜증나고 심정이 괴롭습니다. 또 내 상처, 내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것을 건드리고 비난하고 공격해 들어오면 차라리 한 대 치는 게 더 아프지 그 마음이 훨씬 더 아마 더 아플 것 같아요. 더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그런 말을 직접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 통해서 뒷담화하는 것을 건너 들을 때 그 마음은 아마 더 힘들고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을 또 겪게 됩니까?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똑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나님께 이런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을 욕하는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각에 그리고 그 당시 사회의 현실 가운데는 그만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시대상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며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한 많은 생각과 이야기들이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계속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을 행하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악한 자들을 좋아하는구나. 악한 자들에게 복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삼고 식민지를 살게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잘 되는 거에 망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던 것을 떠나서 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 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앞에서 계속 봤었죠. 이 백성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강지처 유다인 그 원래 결혼했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부자로 잘 사는 거예요. 재물을 속여서 드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혼나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왜 잘 사냐 이거예요. 5절 보니까 그 당시 사회상의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음하는 사람이 있었고 품꾼의 싹스를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복주시나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두 가지가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입에서 떠들리는 소리였고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 사회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죠? 우리 사회에 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된 게 한 10여 년, 20년 정도 됐나요? 우리가 그 한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들 봅니까? 그래도 거기에 나갈 만큼 성공하고 잘났다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괜찮다고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손바닥 비비는 거 잘하는 사람들, 뒤로 수수 쓰고 딴짓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적당히 불의와 불법을 오가는 사람들, 기본적인 윤리의 선을 넘어서 일탈을 즐기기도 하고 그런 걸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을 순진하다고 놀리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나가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런 모습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따라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벌해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음이라도 시원하겠는데 여전히 잘 나가고 나를 조롱하고 그 사람들이 그 나름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 괴로울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같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와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서들 보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봤었고 예레미야도 봤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특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정말 아주 유명한 시인데 이러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그 울분을 쏟아내는 시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한 20절까지 쭉 나오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이런 말로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같이 우리와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쏟아낼 때 하나님이 너 왜 그러니라고 야단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본문의 이스라엘들은 분명히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쏟아냈다고 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신뢰도 없고 자기들끼리 정말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걸쳐놓지만 우리도 악한 일을 동참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시대상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일,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 보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엊그제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나는 믿네라는 곡 찬양하는데 가사가 제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서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다를 만나게 돼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바다도 갈라서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우리 믿음대로 바다가 잘 안 갈라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데 그때 이 가사에는 이런 곡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꼭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다가 갈라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다가 갈라지지 않지만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았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계획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과 모든 문제를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뒷담화할 때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절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나옵니까? 첫 번째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주. 찾으셨어요? 네.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언약의 사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세 명의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명이 누군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장을 가만 보니까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하고 언약의 사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주 곧 언약의 사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명만 알게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첫 번째 그럼 길을 준비하는 사자, 그다음에 아니면 언약의 사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교회 좀 다니신 분이면 대충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면 예수님 하면 70%는 맞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리라고 한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사자로 오는 주는 예수님이면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 이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장애물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 사극에서 많이 봤죠. 왕이 행차하면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물러거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길을 열고 돌이나 걸작거리는 것들 치우고 평지를 쫙 대로를 쫙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였다.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태울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복을 준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면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심판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무서운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너무너무 좋으신 분, 그렇죠? 근데 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이기 이전에 먼저 심판자인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서운 심판자,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고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행위가 죄악되기 때문에, 악함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유명한 제목이 천국에는 죄가 설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 이 심판 앞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의 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절에 보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뜨거운 불과 같을 것이다. 이게 몇 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불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금을 빼내기 위해서는, 금을 녹이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불과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표백하는 자의 잼불과 같을 것이라. 세제를 잔뜩 넣어서 더러운 것을 다 빼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것을 빼는 과정이 얼마나 그 안에서는 힘들겠고 화학작용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의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길을 준비하는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얘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모든 악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로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죠. 아니, 내가 정의의 하나님이야. 반드시 나는 심판할 거야. 너희 악한 것 그렇게 뒷담화하는 너희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 시대에만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여전히 이 시대에 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시대에 오고 오는 그동안 많은 세대가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다 심판을 받았었고 앞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이 불의를 행하는 시대에 여전히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 뒤에 따라 숨는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내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정의의 하나님, 나는 살아있어. 나는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라고 날 시퍼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정의와 공의 심판자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 심판을 어떻게 행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특이하게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셨어요. 심판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에게 그 심판의 죄의 값을 물으면 나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심판을 자기에게로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심판의 은혜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으로 알았던 그 연단하는 불이 그 연단하는 불을 지나고 나니까 깨끗하게 하는 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악을 제거하고 불순물 다 제거하고 심판 다 받은 후에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정결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판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정결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흠없는 것 가져와서 대충 드리고 말았던 제사장들이 이제는 정말 공의롭고 정결한 것 가져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렇게 정결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심판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라는 것. 세상은 심판에 대해서 무디입니다. 심판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심판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도 우리가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놓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으로, 늘 죄를 지어도 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한번 하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따라가서 이 땅에 나도 잘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고 이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점치러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치러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정말로 점집에 가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을 자기 힘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우상들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점치는 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 레위 제사장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것에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요. 점치는 자에게 점 보러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다른 사람 손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거짓 맹세도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어떠한 거짓된 것, 술수가 나를 좀 더 유익하게 할지라도 그 술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산다고요?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간음하는 것이 그냥 정말로 어떤 바람 피우는 성적 타락만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성공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방신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택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내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지도 않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모으고 쌓는 것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주고 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오직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 나누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즐겨 받으시는 제사라고 오늘 읽고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삶을 사느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삽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심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다시 오셔서 정말로 실제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그때에는 이전부터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은 정말로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데 그 심판으로 모든 영원함이 결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은 자는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5절에 있는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 뒤에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언약대로 누군가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절 보니까 1절이었죠. 언약의 사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을 기다렸어요.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는 오시는 그 언약의 사자가 심판자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오는 언약의 사자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해 줄 자로만 알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오지 않은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왔고 가장 천한 자리에 왔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지만 심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절 중반에 보니까 언약의 사자가 어떻게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온다고 이야기해요. 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시기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온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도 갑자기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오실 수도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심판자로 알고 나를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알고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주로 안다고 하면 예수님은 언제 오든지 갑자기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를 복주는 분으로만 알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일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는 갑자기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 다시 오실 텐데 오시면 이 세상을 정말로 심판하실 텐데 그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정말로 깜짝 놀랄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맞아주시는 그 만남을 마음껏 누리고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갑자기 오시고 언제든 오시는 것은 좋은데 왜 빨리 안 오시는지,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언제 오셔도 좋지만 이 힘든 세상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 여기가 더 좋으십니까? 네. 한 가지 정말 질문이 있다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십니까? 온다 해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거기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도 지금 잠깐 놔두는 거야. 얼마 전에 당진에 갔다가 보니까 보리밭이 있는데 거기 가라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가라지라는 게 처음 봤어요. 정말 보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만 조금 달라요. 청보리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 이제 사실 우리 이게 가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몇 개가 색깔 다르게 파란색 안에 약간 붉으스름하게 모양 똑같은 게 섞여 있더라고요. 이게 가라지였구나. 그거 골라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거 뽑으려면 다 잘라야 돼. 그래서 그냥 놔두는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택한 영혼들을 보호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아직 알곡으로 받게 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의 알곡들이 튼튼하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 주변에 악인의 형통함도 그대로 두시고 그 악인들 때문에 괴롭게도 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지나고 나면 바다를 위로 걷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어제 우리 어린이부 전도하는 사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컸구나. 그냥 사진으로 봤는데도 아이들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씩씩하고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끄럽지도 않은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아이들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에 또 나간다고 하는데 다 나와서 우리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피치 못해서 직장 나가시고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웬만하면 나와서 같이 전도하러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하여 먼저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알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냥 예수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른 거예요. 같이 나와서 여러분 전도하면 좋겠고요. 그 전에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부 주일학교까지 다 나와서
우리 전도지를 앞두고 정말 우리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금요기도에 다 나오시고 우리 토요일날 11시에 우리 힘써 나와서 전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이 험난한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주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과 그 악인의 형통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올림픽대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차가 꽉 막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 건데, 저는 그 사진 보면서 하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했더니 차가 이렇게 막힙니다라고 밑에 대부분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차가 꽉 막혀서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멋진 하늘, 그 구름 뒤에 주님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삼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송 잘 아시죠?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오랜만에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 땅의 좁은 문, 좁은 길,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은 악인의 형통함이 가득 찬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나 혼자는 못 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가야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함께 일어나 달려갑시다. 아멘.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하늘의 주의 영광이 온 땅 덮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주님 그 안에 내가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아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아멘. 주님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자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함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부르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심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 복음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주의 자녀를 보내신 것 주님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도대체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질문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나도 은근히 그 악인의 형통함을 따라하고 싶어하고 나도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 하나님 눈치를 받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러운 죄악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심판받은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물을 드리고 정결한 몸으로 마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 백성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이 반드시 있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로 다시 오심을 늦추고 기다리며 이 땅에 돌아올 자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되어 주시기 원하오니 내 입이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저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신 것을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땅 살아내는 것은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신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분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영혼들 우리 안에 있는 바다가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축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부가 이 자리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통하여서 정말 많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하여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계속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학생부와 청년부와 주일학교가 어린이부와 아버지 하나님 전도 축제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 아이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발걸음들이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축성되어지고 작정한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씨도 주장하시고 심령도 주장하시고 환경도 주장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환신하고 이 일에 마음을 붙잡고 주께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 감격까지 늘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날 또 노방도 널 나갑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릴레이 기도로 청년들이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정말 마음에 사랑하고 사모하고 작정한 영혼들 주의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 정결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다음 세대로 좀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복음 전한 일에 주님 앞장서고 감당케 하는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우리 마음껏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악의 형통함을 쫓아내었던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로 정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우리의 더러웠던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심판대에 태운 줄 믿사오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 가지고 주장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오심을 전하는 믿음의 삶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전도주의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학생부, 어린이부의 그 전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 앞으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작정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청년들로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일터에서 생업에서 주님 수고하고 애쓰고 주의 것 구별해 드렸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악인의 형통함보다 더 큰 형통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생업에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